자,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복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찬양들 아실 거예요.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 우리 문현미 권사님께서 딸아이를 간호하면서 추천하신 찬양인데요. 429장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내용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요. 복의 창조자, 복의 수여자, 그리고 때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하신다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동행이라는 뜻은 종이 두 장을 이렇게 붙여놓았다는 뜻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너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질병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일이 닥치고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복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걸복걸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내가 구하는 복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게 내 욕심인지 또는 우리에게 해가 될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복을 구하는 족족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복의 주인이 되는 꼴이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아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80억의 인구가 전부 다 그런 복을 구할 텐데 또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여러분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성숙한 인간이 됩니까? 그냥 이 세상 편하게 누리며 살고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리어 돈이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도 겪고 그러면서 인내를 비롯한
여러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덕목들을 몸소 배워가는 것이죠.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예의와 사랑을 배우게 되고,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보람이라든지 뿌듯함, 성숙함, 이런 수많은 가치들을 배워가면서 사람이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참 인간으로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이런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부자만 되면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와요. 저는 하나님의 연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저에게 물으면 저는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라고 말해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얼마나 헛되면 5번이나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 많이 해야 3번.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예요? 물방울, 수증기, 바람 이런 의미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저것 전부 다 해봤는데 쾌락도 즐길 만큼 즐겨봤는데 전부 다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었다. 물론 우리도 솔로몬처럼 좀 누려보고 나서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낭비하지 않도록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허망함을 말씀해 주시죠.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2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시죠? 순종,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명예와 돈과 힘과 쾌락과 이성적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을 전부 다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거 다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로 공부 많이 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로마 시민권도 있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왜였습니까? 거기에는 바울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행복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참 행복과 기쁨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서 그렇습니다. 양다리에는 행복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바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부활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전부 다 그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허망한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저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헛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나와 사람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올바르게 깨달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관이죠. 그래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갈수록 친밀해지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 자체가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만이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수요 말씀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 또 인격 또는 때와 변화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보류하기도 하시고 때론 복을 가져가시기도 하더라. 내가 주는 복을 너가 과연 감당할 깜냥이 넌 아직은 안 돼. 또는 내가 너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잠시 너에게 복을 가져갈 거야. 여러분, 저희 다함이에게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탕 하나, 과자 하나면 만족하는 아이예요. 요즘에는 돈의 개념을 조금씩 알아서 누가 돈을 준다고 지갑에서 꺼내려고 하잖아요. 애가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되게 웃겨요. 불로소득의 기쁨을 맛본 것이죠. 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기는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욕심만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참고 내려놓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내가 때에 맞게 너에게 물질의 축복도 줄 거야. 이런 경우도 참 많을 거예요. 때로는 너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심어야, 순종해야 내가 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전에 어떤 신학생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친구죠. 시험 날인데 시험지에 답을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써서 제출했어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교수님이 답안지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기도하는 동시에 공부도 하세요. 기도는 기도고 내 할 일 내가 또 해야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셔요. 법칙이에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 너 그 죄악을 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겠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복 받는 거랑 죄랑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드렸던 복의 목록 중에 하나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복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시험이 없는 게 복이고 그래도 참을 일이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결국에는 인내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 속성도 오래 참는 것이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죽었잖아요. 인내심이 풍성한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을 잘 못 참아요. 여러분,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늘 불안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요즘 사람들이 잘 참지 않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막 많이 싸우고 멱살 잡고 때리고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칼로 찌르고, 이번에 초등학교 아이 살해한 것도 결국 자기 기분 나쁘니까 그런 거 못 참아가지고 힘들다고 직장 한 달 만에 때려치고,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여기만 교회냐? 강릉에 30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딴 교회 간다. 그냥 떠나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빨리 좋은 교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축복하고 보내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잘 견디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인내 자체가 복이에요. 이 오래 참음의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힘든 시간도 허락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인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하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 전에 2년 동안 외삼촌 댁에 얹혀 살았어요. 방 한 칸에. 그래서 아빠가 항상 뭘 사와요. 미안하니까. 그 전에는 조치원에 2년 살았어요. 그 복숭아밭 엄청 막, 어머니는 파출부. 저 동생이 5살 차이 나는데 한두 살짜리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배가 불룩했어요. 하여튼 힘들었죠. 사춘기를 하여튼간 지하 단칸방에도 10년을 보냈는데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제일 힘든 게 화장실 가려면 집 밖에 나가서 뺑 돌아서 늘 구더기들이 환영해주는 벽돌 2개 올려놓고, 아시죠? 거기서 화장실 보는 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한 거죠. 그러니까 늘 거기 막 빠질까봐 겁나고, 제가 울림이 날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는 그렇다 치고 제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 그 화장실을 10년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보니까 엄마가 늘 그 냄새나고 어두운, 또 모양도 이렇게 계단 밑에 있어서 세모지잖아요, 화장실이. 거기에 항상 같이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했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창피한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고1 때 처음으로 이제 1997년이죠. 처음으로 2칸짜리 방,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런 집에 이사 가는데 저는 진짜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천국에 온 줄, 늘 감사.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인내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웬만해서는 전 힘든 일이 없고 불평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아요. 인생에도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군 생활이었다니까요.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참는 것들, 기다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인내의 사람으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너희 복 받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께 속한 풍성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땡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자 수요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선물에만 관심 갖다 보면 하나님의 소중함을 점점 잊게 되고 그 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을 가릴 수 있더라. 우리에게 복과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뜻인데 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복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주신 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께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게 헌금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복에만 집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과도 멀어지고 자기 중심성만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처음엔 참 겸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좀 베풀면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서서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독점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지고 권력과 물질을 더 탐하게 되고 하나님이 숨쉬는 모든 것을 전멸하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좋은 양과 소를 남기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 뒷골목 헤매다가 무당 찾다가 죽어버려요. 그 다음날 전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할까요? 쉬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자녀에게 늘 복을 주고 싶으시지만 그 복을 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도 아시기에 하나님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고자 하는 분이시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이미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으신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인격과 삶의 내용과 순종과 그런 실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의 성장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연단과 훈련으로 먼저 우리를 다듬고 나서 적절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독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다. 주시는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편 16편 2절 짧습니다. 자,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순종과 복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그 대가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복을 주시는 걸까?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정도까지 공경해야 될까? 사랑해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될까? 사람마다 순종의 정도와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꼭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만큼 수학적으로 비례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에도 복을 주시나 불순종은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족한 순종, 어설픈 순종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잘했어 하시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3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는 복을 주고자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중엔 부족한 아버지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세요. 제가 울림이 다함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순종한 만큼만 사랑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사랑하시잖아요. 말 안 듣고 사고 쳐도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하시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순종 강박 관념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가 순종한 목적은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나는 동생처럼 저렇게 빗나가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쥐죽은 듯이 기계적으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할 거야. 재산 독차지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뻔하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순종의 동기였다.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자기들만의 숨막히는 종교적 틀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서 숨막힐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받겠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 정도의 복은 주셔야 됩니다. 상업적 거래죠. 이게 또 공로사상으로 발전해요.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 주심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신앙생활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헌금하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나를 혹독하게 몰아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 말 안 듣는 자녀들 징계도 하시고 연단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자녀가 순종하면 아이고 잘했다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빠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복 주겠지? 그거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주십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마지막 말씀인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순종에도 복을 주십니다. 순종과 복은 때려야 뗄 수 없다. 똑같이 불순종과 저주 역시 때려야 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공로나 근거는 아니지만 복을 가져오는 통로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완벽한 순종은 아니더라도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